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시리즈 다윗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의 정신, 현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스피드입니다. 속도, 얼마나 빠른가 하는 거죠. 얼마 전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스피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스피드를 하나의 신앙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빠르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가를 증명하는 어떤 한 수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KTX를 한번 탔더니 이게 280km로 달려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고속버스 탔던 거의 3배입니다. 프랑스에 가서 떼제베를 한번 탔더니 380km로 달려가. 와,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얼마나 빠른지. 가장 스피드를 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 제가 요즘에 깨닫고 결론 내린 것은 절대로 핸드폰은 비싼 돈 주고 살 게 아니다. 좋은 것, 최상품, 신상품, 가장 좋은 기능 있는 거, 이거 절대 사지 말자. 돈 주고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거 사도요, 6개월 지나면 그 매장 한번 가보십시오. 공짜 폰 해서 그거 써 있어요. 스피드 금방금방 바뀌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영성이고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빠른 흐름 가운데 혹시 자기가 도태되는 게 아닐까, 자기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들 속에 염려, 걱정, 의심을 갖고 삽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한 번에 쫙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급하게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확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뭐 꼭 이게 7일 걸려야 됩니까? 그냥 하루에 단번에 말하면 되잖아요. 해야 있어라 다리 있어라 막 쭉 말하면 쫙 그냥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 천지창조하실 때도 땅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싫었을까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땅이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것이 그냥 가득히 한꺼번에 꽉 찼겠어요? 조금씩 가득 찼겠죠. 그게 꽉 찬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득 찬 천지창조의 그 시점 바로 직전에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견디시고 그 수면 위로 성령 하나님이 다니십니다. 얼마나 무엇인가를 결정하실 때 조급하지 않으신 하나님, 천천히. 그렇게 해서 마침내 때가 됐다고 여겨질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천지가 바뀌어지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하고서 그날 밤이 와요. 자, 빛이 있으라 했는데 밤이 오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밤이 와도 그 다음날 똑같이 하나님은 새벽을 여시고 또다시 창조를 진행하세요. 계속적인 6번의 밤이 오지만 그것도 날마다 찾아오는 밤이지만 그걸 계속 이겨나가세요. 하나님은 한 번 무엇인가를 결정하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천천히 진행하시지만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끝까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방주 만들라. 120년 동안 방주 만들라. 이 120년 동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기업을요 5년 앞 내다보고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게 앞으로 전망이 5년, 10년 후에는 대단한 전망이다. 그래서 하면 망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5년 앞, 10년 앞에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당장에 돈이 될까?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
뭐 지금 그렇게 빨리 바뀌는데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때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120년을 시간이 지나면 뭐 시대가 한 10번, 20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동안에 노아 할아버지는 계속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천히 방주 짓게 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 방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지만 끝까지 하시고 그 끝을 통하여 마침내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도는요, 이렇게 천천히 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조급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조급해요. 마귀는 조급하기 때문에 시험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뒤로 나자빠져요.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끝내버려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의 숫자가 666이잖아요 777이 하나님이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예요. 근데 6은 완성되지 바로 못한 숫자가 6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뭡니까? 될 듯 하지만 끝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조급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1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이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새사냥이 있었어요. 새사냥. 서울에서도 제가 살았던 데가 산동네인데 거기 새사냥이에요. 한쪽 편에다가 나무에다가 그물을 딱 매달아놔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요. 애들 어른 다 모여갖고 깽가리도 있고 막 나무 토막 같은 거 다 갖고 와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숲에 가서 나무를 다 때리는 거예요. 탁탁탁탁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깽가리 치고. 그래서 쭉 가요. 그러면 새가 나무에 앉아있다가 막 나무를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큰일 났는 줄 알고 확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면 또 가서 또 그 나무 또 때려요. 또 훅 날아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방향이 있죠. 지금 그물 있는 대로 자꾸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물에 다 걸려요. 그거 다 구워 먹어요. 이 새사냥이에요. 근데 이때 노련한 새들은요, 나이 든 새, 이런 새들은요, 탁탁탁 나무 두들기 때 안 날아가요. 그냥 거기 나 죽었어 하고 딱 가지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마귀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막 두들기는 거죠. 옆에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죽을 것 같아. 떠나야 돼. 내가 여기다가 미칠 것 같아. 도망쳐야 돼. 이런 마음을 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날르다 보면 어디 가요?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 말에 다윗은 그렇게 날르게 자꾸 한다는 거, 도망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과정 속에 활을 쏴서 중간에 쏴버리는 게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조급해요. 자꾸 도망치고 자꾸 날르게 해요. 근데 자꾸 도망치고 자꾸 날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참 천천히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정도 천천히 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딱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귀는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조급하게 갖고 그 사기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런 전화들 많이 해요. 근데 뭐 완전 사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사기인 것이 이런 전화가 있어요. 딱 전화 받으면 사장님 뭐 저 사장아니 목사인데 목사님 그러면서 용인 근처에 기가 막힌 땅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오늘 아니면 이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거 계약한다 그러는데 오늘 바로 계약하시면 이러면 떼동봅니다. 난리 났어요. 요 바로 앞에 여기 또 관계자들 계시면 또 안 되는데 바로 앞에 지금 주중에요 차가 너무 많아요. 이 앞에 막 별차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와갖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 동네를 빙빙 돈다니까요. 세상에. 근데 내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차가 많냐? 그랬더니 요 바로 앞 건물에 1층에 부동산 그쪽에서 뭔가 분양을 한대요. 시내에 뭐 이렇게 그 조그만한 뭐 원룸 같은 걸 지어갖고 분양을 한대.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막 다 멀쑥하게 차려입고 다 전하는 거야.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전하는 내용을 제가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다 이거 기가 막힌 원룸이 있는데 뭐 다 돼 있고 이거 하나 분양 받으십시오. 그러면 꼬박 한 달에 30만 원씩 탁탁탁 들어간대. 한 개 할 게 아니라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분양 받으면 기가 막혀. 맨 그거 전화하고 있어. 이번 아니면 기회 없다고. 아니 이번 아닌 기회 없는 게 지금 2달 됐어요. 거기에. 이런 거 대부분 사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요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딱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결정하니까 중간에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변수가 많으니까 그걸 견디다 못하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말아요. 자, 중단하고 말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제가 이래봬도 기타를 조금 치거든요. 근데 조금 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통기타 열풍이에요. 통기타 기타 치고 그러면서 뭐 저 별은 나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괜히 모닥불 펴놓고 막 이렇게 기타 치고 이게 뭐지?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캠프파이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 같은 거 갖고 탁 치면서 뭐 저 별은 뭐 이거 한번 딱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학생들 전부 다 완전히 다 거의 추종을 받는. 그러니까 이 기타 치는 거 이게 학원을 제가 끊어서 다녔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지겹고 손톱 요 끝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기타 그 줄 누르다 보면은 이게 손톱 끝이 다 벗겨져. 야, 안 다녀. 중간 이제 안 가는데 그 선생님이 왜 안 오냐고 나오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도망 다녔어요. 안 가고.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돈 내고 다니는 학원이거든요. 제가 돈 내고 다니는 학원인데 그 중간에 그만두고 나니까 그 길로 안 가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 만날까봐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이게 뭐래도 중단하면 상처구나. 뭐래도 중단하면. 결혼한 것도 중간에 이게 갈라서 놓고 나면요, 누가 멀리서 이혼하는 소리만 들려도 괜히 자기 얘기 안 하고 쑥 돌아오고 상처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중단하는 건 상처예요. 마귀 역사의 특징은 뭡니까? 급하게 택하게 만들고 빨리 조급하게 가게 만들다가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툭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쌓이는 게 뭐예요? 상처만 쌓여요. 그래서 만날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요. 볼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요. 이게 마귀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러분, 참아 기다리고 악한 꾀를 이루어서 막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 때문에 조급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속히 부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잡으면 마침내 복이 안 돼. 고민거리, 근심거리 돼.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지만 천천히 하지만 결정하고 나면 끝까지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7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시험 받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뭐가 되고 싶어, 빨리 얻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되기,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는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사회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욕탕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안마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꼭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목욕탕 가는 데마다 찜질방, 그리고 안마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결국은 로마가 망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발전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풍족, 역사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급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급하게 잘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부자가 되고 급하게 잘 되고 싶으니까 뭐래요? 기술을 안 배워요. 기술 배우는 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지식을 안 쌓아요. 지식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 사람들이 다 서비스업을 해요. 속히 돈 버는 거. 꼭 우리 시대 지금 말하는 것 같죠? 결국 그러다가 로마의 정신이 다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뭔가 급히 속히 무엇인가 이루고 싶을 때, 그때 망해요. 좀 오래 참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좀 오래 참는 거예요. 참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 일들 왜 비일비지 않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본 건데, 부부가 있어요. 부인이 34살. 혹시 여기 지금 34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34살. 근데 이 부부가 오래간만에 기분을 한번 내자 그래갖고 가서 외식을 한 거예요.
시간서 분위기 완전히 업됐어요. 너무 좋아요. 딱 분위기가 업되니까 부인이 갑자기 눈빛이 먹먹해지면서 자기야 우리 차 마시고 들어가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 마시고 들어가자. 아 그럼 분위기 좋으니까 가서 차 마시면 되잖아. 남편이 아이 뭐 차 마셔. 집에 와서 커피 마시자.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그러다가 티격티격 하다가 결국 부인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내 맘대로 해준 게 뭐 평생 하면 한 번. 그러니까 여자들의 특징은요 한 번 자면 커피 하나 안 사주면 평생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나오면 또 남자들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 서로 그러다가 이게 집에까지 싸움이 됐어요. 집에까지 싸움이 되다가 드디어 육탄전이 됐어요. 막 접시 날라가고 막 그릇 날라가고 그러다가 한번 탁 밀었는데 미끄러지면서 벽에 부딪혀서 여자가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아니 무슨 그냥 밥 잘 먹고 꼭 그날 커피 먹어야 돼요? 아, 좀 참으면 되잖아요. 결혼 생활이 뭐 하루 이틀에 34살인데 지금 70대 넘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날 아니면은 소천할 것 같은 할머니 아니잖아요. 그 좀 기다리면 돼. 그거 안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죠. 남편도 그날 먹으면 되지 뭐 맨날 자는 잠인데 그거 가서 일찍 자겠다고 참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 만듭니까? 참는 거예요.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겨울도 와요. 그런 가정들 다 겪으면서 씨 뿌리고 꽃 맺고 열매 맺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풍랑 일고 그 가정들을 다 견뎌나고 나면 좋은 가정 돼요. 좋은 자녀 금방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성도도요 좋은 성도 금방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거 절대 금방 못 받아요. 이때까지 내가 방언 못 받으면 나 아주 그냥 평생 나 방언 달라고 기도도 안 해. 다 때려쳐버려.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평생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두고 뭐 언젠간 주시기 안 주시면 또 어때? 천국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말해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 어떻게 받느냐? 예루살렘에서 받는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성령 받는다. 야, 저는 성경 보면 너무 웃겨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언제까지 있으면 성령 받는다. 이런 얘기 없어요.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꼭 받을 줄 믿습니다. 언제 받는 거야?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받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꼭 1등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1등? 1등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등 하는 거예요. 1등 할 때까지. 1등 할 때까지 무조건 그냥 계속. 그 은혜 받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금방 안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닫고 하나님께 지금 딱 회개하면 딱 바꿔주실 거야. 안 그래요. 회복되는 것도 시간 걸려요. 내 남편이 시험 들었어. 그랬다가 딱 돌아오면 이번 학예배로 딱 돌아서 딱 우뚝 섰어.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다녔던 사람 오늘 탁 나와서 바로 장로로 안수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 같은 거 꾸지 말라고요. 한참 걸려.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결국 회개운동,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다 모여서 대부흥회 갈 회개운동이 다 통곡하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은혜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고국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짐도 안 풀어요. 텐트 치고 있어요. 집도 안 만들어요. 그냥 금방 돌아갈 거라고, 회개하면 금방 돌이킬 거라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야. 아니야. 집 짓고 포도원 짓고 씨 뿌리고 애들 장가 시집 보내.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을 정해놨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뚝 세워질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내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50만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되겠어요? 안 돼요. 백날에도 안 돼. 교회에 있는 사람 다 모아놔도 3만 명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안 가고 아무 데나 싹 집합 3만 명. 50만 명 어떻게 돼? 뭐 김포 다 몰려오고 뭐 일산 다 몰려. 안 돼, 안 돼. 이거는요 시간 걸려요. 그런데 시간 걸리면 우리가 소망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의 손댄 거는
끝까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천천히 하신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조지 뮬러 목사님, 일생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자기가 5천 명의 고아들을 키웠어요. 고아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다니면서 우리 고아원에 좀 구제해 주세요, 돈을 좀 보내주세요, 사회복지원금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약 40년을 하루에 3번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분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아요. 또한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요, 실수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그만둬 버려요. 천천히 꼼꼼하게, 그러나 한 번 손댄 일은 끝까지 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어떡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무주공산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없어요. 다 왕을 기다려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밖에 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요나단까지 죽었잖아요. 세자까지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무주공산이니까 빨리 들어가면, 그리고 다윗인 걸 다 아니까 그냥 왕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올라가면 당연히 헤브론 가야 돼. 왜? 헤브론이 뭡니까? 유다 지파의 도읍지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근거지로 삼을 때 당연히 헤브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 지금 이럴 때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8년 동안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8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지금 기회가 딱 왔어요. 야, 됐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구나 하고 덥석 잡은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올라갑니까?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그 길은요,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급한 게 아니에요. 가볍게 경거망동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정말 태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니까 나라와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모든 왕족은 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달랐더라. 다윗과 같으면 좋은 왕, 다윗과 다르면 나쁜 왕. 왜? 그 사람의 행복 하나하나가 태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행보니까. 무엇인가 한 가지 결정하는 게 태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결정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해요? 조급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야, 됐구나, 기회 왔구나, 이거 내 거구나 하고 훅 잡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기에게 준 기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리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어떡하죠?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장 4절,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어떡하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8년 전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니, 사무엘이 대선지자 아닙니까? 사울왕을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8년 전에 기름 부음 했다고요. 너 왕이라고. 그런데 그럼 당연히 가서, 나 기름 부음 8년 전에 받았어, 나 왕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어떡하죠?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한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삼아요. 다윗은요, 평생에 3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한테 기름 부음 받고, 또 다시 7년 반 후에 이스라엘 지파한테 기름 부음 받고. 얼마나 겸손하고 기다립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월드비전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면 장로님 계셨던 분이면 그건 다른 교회 얘기고, 그쪽으로 오면 다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장로로 기름 부음 받고 안수받아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분노하면서, 내가 장로로 몇 년 전에 안수받았는데 또 안수받아. 아니, 다윗은 3번인데 뭐 장로 안수 받는 게 뭐 그게 큰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천천히 기다리며 가는 일이 힘든지. 다윗의 영성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이 되죠? 다윗은요, 자기에게 온 기회처럼 너무 확연해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기름 부음 받았다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있어요. 어쩌면 그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 기도했더니 너 뭐래? 하나님 어떻대? 그렇게 하기 전에 그가 먼저 바뀌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끝까지 행하신 하나님 앞에 마침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거, 좋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치다가 결국 마음속에 상처만을 갖느냐? 여기 가다가 상처, 저기 가다가 상처. 왜 이렇게 상처받죠? 이유는요,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거 불행이다, 힘들다, 손 놔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아무리 안 좋은 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보십시오. 사람은 그를 옥에 집어넣어요. 사람은 그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의 기간으로 삼아서 총리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보입니까? 고통스러운 게 들립니까? 안 좋은 상황이 들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러면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간에 후딱후딱 그만두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안 가면, 다시 한번, 끝까지 안 가면 다 상처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독자 이삭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바쳐요. 아니, 하나님은요 그냥 막 뒷동산 가서 바쳐라 이렇게 안 했어요. 3일 길 걸어가서 바쳐라. 이야,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하신 거예요. 죽여야 될 아들 손잡고서 3일 밤을 그 아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자는 거랑 텐트 치고 자는 거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며 자는 거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좀 더 감상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3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들이랑 있는 거예요. 천천히 일하신 하나님, 천천히 일하신 하나님. 산을 보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들 바쳐라.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이삭이 또 주책맞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개를 들일 어린 양 어떻게? 속이 확 불이 나죠. 너야, 바로 너 죽여야 돼.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아들 죽여? 말도 안 돼. 100세 얻은 아들인데 이삭 딱 손잡고 도망치자.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한번 가보자. 막 도망쳤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독자는 놓고 가라. 걔는 죽여야 된다. 쫓아왔겠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내 다리 내 나라 이렇게 쫓아오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갔겠죠. 그냥 하나님 놔뒀을 거예요. 허용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가고 난 아브라함은 평생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상처의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 아들 죽이려고 하는 분,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조금 소중히 여기며 백세 난 아들 좀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꼭 뺏어가시는 하나님.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싫어했을 거예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보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래요.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긴 했지만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것만 요청하셨다라는 식의 말들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요, 끝까지 안 간 거예요. 끝까지 안 가면 다 상처예요. 순종을 해도 조금 하다가 그만두니까 상처예요. 끝까지 갔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처럼 요구하셨어요? 아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리아산 올라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걸 알고 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 준비하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중간에 그만두니까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상처받아요? 인간관계 맺다가 왜 상처받아요? 그만두니까. 시작할 때 조급하게 시작하고 중간에 감정 틀리면 그만둬버리니까 다 상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아멘 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왕에 기도로 응답받고 시작했으면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가는 사람, 하나님이 됐어 하는 그날까지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 영성,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그 과정 속에 충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8절, 2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한 목소리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아멘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돼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정욕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 안에서 시작하세요. 안 늦어요. 천천히 시작해도 안 늦어요. 문제는요,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끝까지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 믿을 때 잘 믿어야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중간에 우여곡절 많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내 가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아멘. 작곡까지요? 알면 되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면 되셨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겠죠. 괴로움도 있겠죠. 갈등도 있겠죠.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꿈을 줬어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죠. 그때 요셉도 아멘, 내가 이 꿈을 갖고 그 꿈이 내 사명이 되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희낙낙하며 콧노래 부르며 가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년이
옥살이 노예 생활이에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시면 된 거예요. 왜요? 아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 이유와 대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당할 때 이유 없이 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하여 더 멋진 것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나를 발견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0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움을. 아멘. 자, 거기까지요. 뭐라 그래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 이것 때문에 중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날짜를 정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의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은 날짜가 며칠이라고? 10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짧은 거예요. 짧은 거.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소원 이루어지는 거 긴 거 아니야. 짧게 이루어질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에게 속은 자처럼 조금 힘들다고 뒤로 넘어지고 조금 힘들다고 뒤로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몸 조금 아프다고 넘어지고 감정 조금 상했다고 넘어지고 비 온다고 흔들리고 햇빛 있다고 흔들리고 태양을 피하고 싶어 그거 하지 마세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으로 보고 비가 오면 그냥 비 맞고 다니고 뭐 큰일 납니까? 여러분, 아신 하나님, 정해놓으신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나 혼자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친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해놓은 시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기간을 기도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난 뭘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그죠? 충자예요. 성자, 말씀 원자, 이룰 성자. 가운데, 마음의 가운데에 말씀을 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삶.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요동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고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창을 열어놓으십시오. 고난이 다가오고 힘들고 컨디션이 떨어져도 끊임없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창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창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안 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흘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다니엘이 창을 열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한두 번 기도하는 건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 죽인다는 말을 들어도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는 능력자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자의 입을 막는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의 창을 항상 여는 충성의 사람, 흔들리지 않은 사람. 기도의 문을 닫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막
놀다가 방문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딱 닫았는데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잠기고 나니까 깜짝 컴컴하고, 문이 열렸을 때는 밖에 있는 등대문을 하는데 문이 엄마가 막 쫓아서 딱 보니까 문이 얘 문이 잠겼어. 문 열어. 엄마 무서워, 깜깜해. 문 열어. 엄마가 열어줘. 아니 이건 밖에서 문 열고 안에서 열어야 돼.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너가 지금 창문대로 그냥 그 반대로 하면 돼. 그럼 열려. 아니야, 엄마 열어줘. 엄마는 밖에서 못 열어. 그러고 막 울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자기가 기도의 문 잠가놓고 고립돼 있으니까. 그래놓고 이래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기도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열어. 너가 열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만에 결국은 애가 정신을 차리고 탁 하니까 문이 열렸어. 탁 나오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산가족 상봉. 저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영을 받고 마시고가 아니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기도의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설사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도 충성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붙잡고 충성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 한 번 하고 한 번 안 하고 차이 없어요. 1년 하고 안 하고 조금 차이 나죠. 근데 만약에 10년, 20년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경 안 읽었어요. 제가 최초로 성경을 읽었던 게 대학교 4학년 때 한 번 읽었어요. 그것도 신약 성경만. 구약 성경은 너무 커, 너무 길어. 그래갖고 안 읽고 신약 성경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들어가서 한 번 읽었어요. 금식한다고 들어갔는데 배는 너무 고파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밥을 먹어가면서 기도는 안 되니까 성경이나 읽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성경 읽었던 게 최초의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마 웃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못 읽었어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성령 받았잖아요. 30살에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결심했던 게 뭐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성경 읽겠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 100독이 넘었어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한결같이 성경 읽는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줘요. 그 말씀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안 오고 이게 무슨 큰 차이겠어요. 그런데 한 번 오고 안 오고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아니지만 그게 지속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성경은 주일 성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여러분, 한 번, 두 번 주일날 오고 안 오고는 차이가 없지만 평생 주일 성수를 목적하고 살았던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명예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록펠러가 그렇고요, 섹스피어가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 보십시오. 주일 성수에 목숨 걸었던 사람,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충성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천히 끝까지 중간에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중간에 요동치지 않고 충성하며 가는 거.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조 한 번 드린 거, 두 번 드린 거, 안 드린 거 차이 없어요. 한 번 탁 냈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복이 쏟아지고 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평생을 11조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인생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한 번으로는 차이가 안 나도 마침내 차이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터전이라도 주기적으로 비가 와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땅 옥토돼요. 아무리 옥토라도 비가 한번 안 와보십시오. 10년 정도 안 와요. 그러면 그 땅은 박토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입니까? 11조 내는 것, 성경은 말해요. 그 땅을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막 같은 환경, 사막 같은 그런 처지를 할지라도 11조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셔서 마침내 번성과 창대한 자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11조 뿐이겠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천천히 일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천천히 일하시면 끝까지 하신 하나님. 주여 나도 주님을 닮아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내가 인내의 영성을 갖고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하되 원망 불평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으로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이게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마침내.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다. 11조 냈으니 복 주세요. 주의 성수했으니 복 주세요. 내가 이 일을 봉사하고 충성했으니 복 주세요. 청소했으니 복 주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야바이꾼 같은, 또 자판기에 뭐 집어넣으면 툭 떨어지는,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기면 문제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탁 응답되고 뭐 해주세요 툭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만 갖고 살아요.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한 번 기도해서 안 돼. 근데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 11조 아니에요. 그 11조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성수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과 믿음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다 열려져요. 기도의 문도 열려지고 축복의 문도 열려지고 가정 회복의 문도 열려지고 은혜의 문도 열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거 하면 요거 되고 요거 하면 요거 되고 기도 열심히 때는 기도 응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길을 충성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마침내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점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도 되고 말씀의 은혜도 되고 충성도 되고 열심도 되고 인격도 되고 능력도 되고 권세도 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거 하면 요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자기 앞에 뭐 급한 일 안 떨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럼 괜히 눈물 한번 찍 흘리고 응답됩니까? 안 돼요. 그래 놓고서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소용없어요? 저는 너무 많이 응답되는데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마침내 복 주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 마침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우여곡절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풀린다 상관없어요.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 앞에 충성의 길인가 불충의 길인가, 순종의 길인가 불순종의 길인가. 순종의 길이라면, 충성이라면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침내 저주가 올 거예요.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택하고 결심합시다. 주님, 내가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한 번 시작한 것은 주님이 오케이 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며, 주님, 내가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